이름을 관악제일교회로 이렇게 해설했는데 그러면 관악구에 있는가 또 오해할 수 있어서 그냥 성님의 두 분이 나오니까 셋이구나. 셋이 없으니까 좀 썰렁한 그래도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참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한번 이 교회사에 있었던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후 2세기에 교회사에 아주 큰 소용돌이가 있었는데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부르기아는 소아시아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골로새, 히에라볼리가 주도예요. 거기다 이제 교회 설립하고 시작했던 곳인데 거기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켰어요. 근데 이 몬타누스가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단으로 판정이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엄격한 도덕을 엄격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막 비도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이고 금욕적이고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이제 여 제자 2명이 남편을 막 버리고 와가지고 막시밀라하고 프리스길라라고 하는 2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몬타누스를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또 몬타누스도 자기가 예언을 하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1인칭을 썼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마치 성령님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강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막 이제 초대교회 감독들 요새는 목사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했죠. 하면서 나중에 모여서 이제 야 안되겠다 이거 회의를 하자. 그래서 교회사의 첫 회의가 열립니다. 이기 때문에 열려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게 신비로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왜냐면 흔한 이렇게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은 인정하되 이게 성령님의 역사 같지가 않다.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근데 이 귀신의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몬타누스파가 굉장히 초대교회 한 2세기부터 한 주 6세기까지인가 계속 이렇게 약간 영향을 나중에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몬타누스파가 굉장히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주의적이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막 이럽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몬타누스파의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교부가 나중에 거기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르툴리아누스. 이 사람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 또 주요 이단들과 싸워서 이렇게 기독교를 변호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의 총독 휘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의 아들 백부장인가 그래요. 아버지가 지휘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카르타고에서 쭉 자라서 원래 예수님을 안 믿고 막 방탕한 생활하다가 또 기독교 신자인 아내를 결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근데 이 몬타누스에 빠져가지고 우리 애들도 있는데 애들도 다 버리고 막 혼자 살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카르타고 쪽이니까 터툴리안이 나중에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몬타누스의 북아프리카에서 몬타누스파를 조직하는 그 사람들을
터툴리안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교회사에 큰 이제 실수를 하거든요. 실수. 이 사람의 명성에 금이 가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은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한 교부임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이 몬타누스의 파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의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영적인 분별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몬타누스파에 빠지게 된 동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타고나게 굉장히 이게 아주 방탕한 생활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굉장히 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옛날에 막 방탕한 생활에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별로 이렇게 큰 문제 아닌 것 같으면 또 굉장히 문제 삼고 뭐 이래요. 굉장히 엄격해져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권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운동권을 막 아주 막 이렇게 악마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참 분별력, 사람이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두 번째가 그 분별력에 관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6절 읽었는데 앞에 5구절은 그 분별력 이전에 먼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단어는 이 크리너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석, 평가,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 유죄를 선언하는 것, 사법적인 판단, 기소, 상을 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4가지로 압축하면은 분석, 평가, 정죄, 형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나 평가하거나 정죄나 형벌하거나 이런 거. 그러면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크리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대상이 뒤에 읽어보면은 3절, 5절 보면 형제라는 말이 나오죠. 형제. 대상이 형제,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문학 비평이라든지 영화를 보고 평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인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공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비판해야지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잘못하면은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주 엄격한 비판 정신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뭐냐? 여기 보면 형제, 3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 얘기하죠? 여러분 티하고 들보, 티는 뭐예요? 지푸라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 들보가 뭡니까? 들보예요. 지붕을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들보. 들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들보는 엄청 큰 기둥이잖아요. 티하고 들보는 비교가 안 되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빠한다. 그런 게 비슷한 겁니다. 그게 들보라는 거는 이제 비유적인 것이죠. 자기의 결점은 엄청 큰데 상대방의 그 조그만 허물을 보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같은 공동체에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공동체를 보고,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사도 바울도 했고 야고보도 하고 베드로도 하고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들을 향해 비난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형제나 자매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 왜냐하면 그 정죄하는 그 정죄를 통해서 나중에 너도 똑같은 그 잣대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5절에
2절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 헤아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막대기란 뜻이에요. 막대기. 막대기나 자. 너희가 잰 그 자로 너희도 잼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를 갖고 있는데 1cm가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키를 쟀더니 우리 문성 집사가 1m 80이 나왔는데 1m 10이 나왔다. 그래 칩시다. 그러면 남은 그렇게 재놓고 자기 잴 때는 또 다른 자를 가져와야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 뭔지는 우리 초원이를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뜻입니다. 내로남불. 이게 2020년 교수신문이라고 있어요. 교수신문에 매년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로 이렇게 사자성어로 하는데 2020년에 그게 한자로 이걸 내로남불 뭐 시, 타, 비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달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의 그 정치에 관해서 기사를 내면서 뭐 내로남불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당이 뭐 표를 못 얻었다 하는데 그 내로남불을 그냥 NAER로 이렇게 썼어요. 내로남불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영어로 번역하니까 더블 스탠다드더라고요. 이중잣대. 그러니까 내로남불은 이중잣대.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아주 비판하고. 이게 우리 사회의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 중에 사람들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은 아주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히 이 공동체 안에 같은 교회 안에 혹은 어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잣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잣대를 들이대면은 너도 똑같은 여기 비판이란 말은 최후 심판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최후 심판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가슴에 새기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인을 비판하거나 분별하는 이 부분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절 보면은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절 거룩한 것을 배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요냐. 자, 우리가 우선 여기 나오는 개나 돼지는 우리는 요새는 이제 개라는 말 안 쓰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 그럼 막 욕먹어요. 잘못한 거. 반려견 이렇게 반려동물. 근데 그런 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성경이 말하는 개는 먹을 게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쓰레기를 뒤지는 가모티스의 개 같은 그런 개를 생각하시면 좀 안 좋은 개, 좀 추하고. 그리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돼지도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돼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토이스토리에 보면 돼지가 엄청 똑똑한 동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동물농장에 보면 나폴레옹이라고 있죠. 그 돼지도 머리가 좋잖아요. 그런 돼지가 아니라 굉장히 사나운 야생 수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돼지들이 유럽에서 온 거래요. 수태지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납고 거칠고 심지어는 어린이를 물어주기도 한대요. 농작물 해치기도 하고. 그건 무서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혐오스럽고. 일단 돼지는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인데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될 동물들 중에서 이렇게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책임질 하거나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 먹을 수 있는데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은 뭐 하지 않는다. 뭐 이래 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돼지 안 먹잖아요. 그래서 무슬림들한테 돼지 내가 삼겹살 사줄게 그러면 굉장한 모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성경 시대도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개와 돼지는 예수님이 어떤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면서 개와 돼지에게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주가 많았어요. 진주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럼 진주가 얼마나 비싼 거였냐면 클레오파트라 갖고 있는 진주가 한 300만, 지금 돈은 한 40억 정도 되는 진주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고대 세계에서는 뭐 제일로 쳐주는 게 진주였어요. 근데 이제 진주를 갖고 갔는데 개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굶주린 개가 침을 막 군침 흘리고 있어요. 주머니에 든 걸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서워서 진주를 줬어. 그랬더니 개들이 막 그 진주를 먹더니 진주가 맛있습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가 상하니까 신경이 척내면서 막 달려들어가서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금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진주의 가치를 아는, 특히 뭐 여성들이 좋아하겠죠. 남성들은 뭐 진주 이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나 개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든지 이 진주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복음을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전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주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굉장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하고 상충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 열정은 참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갖지 못한 것이니까 이 사람의 열정은 참 존중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복음은 들을 만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다든가 뭔가 목말라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굉장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때로 어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가 좀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밭가기를 한 다음에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08년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값지고 고귀한 것을 함부로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게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또 잘못된 그 사상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이용도 목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어요? 박남일 씨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1930년에 태어나서 33년에 죽었어요. 아니. 1900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만 33세 죽었어요. 폐결핵으로. 그리고 활동한 기간도 5년밖에 안 돼요. 나중에 한 3년 정도. 근데 굉장한 부흥을 했습니다. 이 사람 보려고 막
그 40리를 막 걸어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 번은 큰 교회에서 이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제 그 집사들이 가서 마중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을 모르니까. 이 사람의 명성을 듣고 아주 풍채도 좋고 이런 사람 생각했는데 굉장히 마르고 키가 조그맣고 이런 사람이 지나가니까 뭘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그 부흥사였습니다. 감리교 형신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당시 이제 평양에 가서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당시에 기독교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평양이 이 기독교의 성지였어요. 평양이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부흥회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듣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 주변에 원산에 이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원산에 뭐 유명하라든지 이런 여자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 예언자들이 이용도 목사한테 막 예언을 합니다. 막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서 용도야, 너가 왜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용도야 너는 교회를 분립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여자 예언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데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 예언자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자체가 신비주의자다라는 욕까지 먹었는데 요새 이제 교회사들이 주로 비판하는 글들 쭉 보면은 본인 자신이 뭐 신비주의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상한 사람들을 딱 끊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두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딱 끊었어야지. 유명하라든지 이런 주변에 이렇게 거짓 영에 사로잡힌. 심지어는 이 사람 이제 그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이 예언자죠. 거짓 예언자지. 예언자가 예언했어요. 아들을 얻을 것이다. 딸을 낳았어요. 확률 50%인데 틀렸어. 아이, 그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확률 50%면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딸이 근데 낳자마자 뭐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좀 불행한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마음도 따뜻하고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뭐 돕기도 하고 굉장히 말씀에 어떤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별력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차없이 이거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가까이 두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장로교 총회에서 이렇게 예의주시하다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기독신문 이런 데다가 글을 좀 산사를 쓰다가 나중에는 야 이건 이상이다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정죄하거나 남을 특히 이제 형제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나 이런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되 영적인 분별력은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혼동을 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부 때 이 대학부를 지도하던 목사님이 그때 전사님인데 근데 대학부에 어떤 남자애들 한 서너 명이 왔는데 걔네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섞이지 않고 따로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한 몇 번 이렇게 몇 주를 가르쳤는데 걔네들이 한두 주 하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사님이 얘네들을 같이 이렇게 두는 거는 좀 위험하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셨어요. 따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람들이 오면 받아줘야 된다. 그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 교회는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동성애자들이 막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력.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나
이런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바리새인한테 욕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욕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이걸 좀 거친 말로 하면은 뱀 뭐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개와 돼지, 이건 어떤 부류의 사람들 가르친 겁니다. 거짓 선지자나 바리새인이나 탐욕스러운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들은 나의 적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적을 딱 판단하시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디 가서는 복음을 안 전했어요. 유대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 거짓 선생들은 완전히 적으로 대적하지, 그들은 따뜻한 사랑을 품어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보고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이게 혼동이 돼. 그래가지고 제일 흔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은, 굉장히 좀 뭐 괜찮은 목사님인 것 같은데 악한 권력자를 막 두둔하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죠. 악한 권력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 악한 권력자는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들을 회유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순진하게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이렇게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형제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태도는 버리되,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함부로 전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너무 비판적이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들을 무조건 받아간다 이렇게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악하게 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특히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침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슬림들 있잖아요. 무슬림들도 우리가 다 무슬림 똑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무슬림의 상당수는 뭐 온건하고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인데, 근데 무슬림 중에 굉장히 폭력적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내가 죽을 거 각오하고 하는 건 괜찮아요. 자기 죽을 거니까. 근데 야, 우리 같이 가서 복음 전하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상황들이 변화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조건 그런 어떤 막 우리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교회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도자들이 대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차없은,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니까요. 사도 요한인가 누가 이단하고 같이 목욕탕을 있는데 이단이 들어오니까 으악 하고 도망갔대잖아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이라, 이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야, 너희는 사랑해, 너희 남들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력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막 편지 같은 게 와요. 도와달라. 가차없이 저는 뜯어보지 않고 버립니다. 왜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겸손하게 인정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혀 안 돕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는 하지만,
내가 무슨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비판하지 말라, 영적인 분별을 하라 라는 말씀의 어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 정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네?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하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교정하고, 이거는 그것도 성경이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남을 교정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권고하라 하는 말 뜻이니까. 그거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이거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은 굉장한 아주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을 양극화해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미워하고, 유대인들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슨 전염병 환자처럼 생각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담에색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가지고 그냥 아주 불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고 정죄하고 다르다.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초등학생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 좀 그렇고,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거는 아닌데?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중학생 정도의 수준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옳은 건 옳다 그러고 그런 건 그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야. 거기 무슨 뭐 이 사람이 우리 편 그런 거 없어요. 정치는 기독교 편이 없습니다. 네? 그럼 그걸 우리 항상 아셔야 됩니다. 이 당이냐 저 당이냐 우리 편은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기독교는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당략에 의해서 기독교에 좀 호감되는 정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기독교 편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정치를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 부분에서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다 그렇지 않은데, 이제 뭐 큰 교회들 몇몇씩 그러니까 이제 매스컴에 이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걱정하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개신교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복음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을 판단하는 얘기죠. 그 사람을 식별하라, 분석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서, 우리 제자들이 세상에 가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리가 득실득실한 사회에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뱀 같은 비둘기. 비둘기 같은 뱀이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뱀은 생긴 건 비둘기 같은데 뱀이고, 뱀 같은 비둘기는 뱀 같은 지혜로운 비둘기. 비둘기는 비둘기예요. 근데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래야지 이 이리때가 득실득실한 사회에 물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와 전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판단해서 복음을 전할 때를 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냉소적인 사람이거나 비판적인 사람이거나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쾌락에 몰두해 있는 사람, 그리고 돈에 환장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 만져주시는 건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있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근데 막 화투 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투 쳐가지고 돈이 지금 판돈이 지금 막 날라가 있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투판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사람 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사람 정말 굉장히 근데 어리석은 거니까 예수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복음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거룩한 진주 같은 거예요. 거룩한 것.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한테 잘 이렇게 새겨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말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지만 그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 먼저 내 자신이 어떤 문제인지 잘 하고 남을 정죄하거나 그런 것을 삼가라. 그러나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잘 분별해서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선을 긋고 그러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개들을 삼가고 해악한 자들을 삼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의의 사를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떤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긍휼이다. 근데 참 이게 굉장히 아주 그렇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한 사람이 정의와 긍휼 두 가지를 다 갖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굉장히 좀 비판적인 사람은 긍휼이 부족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있는 사람은 좀 이게 비판 정신, 약간은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려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정의에 관해서는 불의를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보고 미워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부족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걸 보고 이건 안 되죠. 우리는 불의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있기가 쉽지 않지만 있으려면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깊이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주님 저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도 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유혹당하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죠. 그런 거는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님에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이 형제들 자매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자신의 결점을 돌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를 바로 알아서 주의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이 세상의 이 사물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다들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